과 함께여서 행복한 한 학기였습니다. 라고. 당신과 함께여서 행복한 한 학기였습니다. 네, 얼굴만 봐도 즐거우시죠? 네. 아, 이번 학기 훈련 사역 개강 예배 때 훈련 사역 담당이신 양지훈 목사님께서 훈련은 쉬운 멍에다라고 설교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훈련은 짐이 아니라 쉼이다라고 강조를 하셨죠. 그리고 이번 학기 훈련하시면서 훈련 안에서 잘 쉬시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 학기 훈련 안에서 잘 쉬셨죠? 네, 훈련이 어떻게 쉼이 될 수 있을까를 우리는 이제 고민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묵상 내야 돼요. 독서 레포트 있잖아요. 설교 요약해요. 주일 설교 요약해야 돼요. 생활 숙제 내주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훈련하면서 쉴 수 있습니까? 라는 목소리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저도 제자반에 가야 되는데 제자반에서 이미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다 초대하시면서 와서 쉬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서 이제 쉴 수 있겠구나 하고 주님에게 덜컥 갔는데 주님이 내 멍에를 들고 내게 배워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쉼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군대에서도 행군을 하는 군인들에게 10분간 휴식하면 잠깐 자리에 앉아서 쉬기도 하죠. 운동선수들도 경기 중에 쉬는 시간이 되면 경기를 잠깐 멈추고 정비를 하고서 다음 경기 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 속에 쉬면은 가만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멍에를 맨다? 주님께 뭔가를 배워야 한다? 묵상 숙제를 한다? 이런 것들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말씀을 전하시던 양지훈 목사님은 다이어트를 위해 남한산성을 등반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건강을 위해 하는 운동이기에 당장은 조금 힘들어도 나중에 아파서 힘든 것보다 덜 힘들 거라고 여기며 운동을 견딘다 하셨죠. 현재의 수고가 나중에 유익이 되는 거라 여기는 말이었습니다. 그 측면에서 훈련은 우리에게 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은 왜 다이어트를 하게 될까? 그저 편하게 먹고 편하게 누워서만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사람들은 왜 힘들게 고생스럽게 운동을 하려 할까라고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신문에서 2021년도에 설문조사한 것이 있었는데요. 먼저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한참 코로나19로 뜨거웠던 2020년을 보내는 중에 설문이었습니다. 먼저 질문이 최근 1년간 이전에 비해 체중 변화가 어떤가요? 라는 질문이었어요. 마음이 불편하신 분들은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증가했다 64.4%, 그대로다 22.3%, 줄었다 13.3%였습니다. 자신의 체형이 어떻다고 생각하나요? 살쪘다 54.7%, 정상이다 22.8%, 많이 살쪘다 15.8%. 저는 정상에 속한다고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다이어트를 시도했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냐? 연령별로 탑 5를 뽑았습니다. 20, 30대 외모와 자기관리가 첫 번째였는데요. 체중 감량을 위해서가 58.8%였고 자기만족을 위해서가 47.1%, 그리고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 37.2%, 마음에 드는 옷을 입고 싶어서 36.3%, 코로나19 이후 살이 쪄서 34.7%. 그러니까 20, 30대에서는 보통 외모 그리고 자기관리였어요. 40, 50대를 보니까 건강 중시였습니다. 건강 문제 개선을 위해서가 52.5%. 그러니까 대부분 건강 때문에 운동을 하고 있다는 얘기였죠. 체중 감량을 위해서 48.4%, 성인병, 만성질환 예방 외에 45.3%, 살이 쪄서 28.9%, 옷을 입고 싶어서 28.0%. 그리고 시도해본 다이어트 방법이 있나요? 라는 질문도 또 있었는데요. 운동, 간헐적 단식, 굶기, 식사 대용 식품 섭취, 저탄고지, 원푸드 다이어트, 디톡스 다이어트, 약 복용으로 순서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에도 아마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이 되실 것 같은데요.
저도 나름 다이어트 중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오래 쉬고 있던 운동들을 이제 다시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달리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 무거운 몸을 어떻게 뛰냐 걱정하시겠지만 뛰다 보니까 뛰어지더라고요. 그래서 30 초반까지는 운동 자체가 너무 좋아서 운동을 즐겨 했는데 너무 오래 쉬다 보니까 이 운동에 대한 감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살이 계속 찌기 시작하고 제 몸에 문제점들이 하나씩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달리기 시작하는데 시간을 쟀어요. 시간을 재고 딱 이제 호기롭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좀 쉬어도 되겠다 하고 시계를 봤더니 30초 지났더라고요. 그래서 30초는 굉장히 긴 시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동네에 이제 4.4km 트랙이 있는데 거기를 한 바퀴 도는데 몇 번을 쉬면서 돌았어요. 잠깐 뛰다가 걷다가 잠깐 뛰다가 걷다가 잠깐 뛰다가 걷다가. 그래서 목표가 생겼습니다. 안 쉬고 달려볼 수 있어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겼고요. 3번 뛰면서 안 쉬고 세 번째는 안 쉬고 달리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목표가 생겼어요. 기록을 단축시켜야겠다라는 목표와 안 쉬고 2바퀴를 돌아봐야겠다라는 목표가 생기게 됐습니다. 해낼 수 있겠죠? 네, 해낼 수 있으리라고 저 혼자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또 건강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궁금증이 또 하나 드는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육체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는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을까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우리 몸을 진찰하고 처방을 내립니다. 그럼 우리는 그것을 따르게 되죠. 당신은 식단을 조절해야 합니다. 당신은 운동이 부족합니다. 운동해야 합니다. 당신은 이 약을 먹어야 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따릅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을 시작하고 처방받은 약을 먹기 시작하죠. 우리의 영혼도 이와 같을까라는 것이죠. 영적 질병에 우리가 의사 되신 주님을 찾아가고 영혼의 불필요한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영혼의 건강 증진을 위해서 우리는 이와 같은 경각심을 가지고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의사처럼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것을 그대로 따르려고 하는 의지가 우리에게도 있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디모데전서에서 말합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다이어트를 해서 외모가 멋있고 아름다워지고 건강해지는 것 약간 좋다고 합니다. 이것을 부정하지 않죠. 이것은 우리에게 약간 유익이 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인생 최고의 덕과 복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바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간에 대해서 무엇을 알아야 하는가? 아담의 범죄로 타락하고 부패해서 원죄를 가지고 사는 비참한 인생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아름다운 형상에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부패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인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영원한 그 속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영화에 들어가게 될 장차 영화에 들어가게 될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바로 이 죄된 원죄 속에서 우리는 날마다 죄로 탄식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영화에 들어갈 그 천국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죄에 대한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거룩에 무지한 사람일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유일한 소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미숙함을 버리고 성숙함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모든 훈련의 과정들은 우리를 성숙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미숙함에서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 있었던 것은 좋아하는 목회자에 따라서 파당을 짓지 않는 것, 기독교와 헬라 철학과의 우위 논쟁, 성도끼리 고소고발하는 것, 음행에 관한 문제, 결혼 문제, 우상 신전에 바쳐졌던 음식 섭취의 문제, 바울의 사도권 등등 공동체의 성숙함을 위해서 바울은 지금 편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제 13장에 오게 되면서 은사 문제, 사랑 문제에 대해서 논하면서 청동 거울과 관련해서 설명하고 있죠.
당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우러러 볼 수 있을 만한 은사는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였습니다. 신령하다 여겼고 많은 사람들이 갖고 싶어 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갖지 못했던 부러워하는 은사였죠. 그런데 바울은 이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도 부분적이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동거울로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은사들은 부분적이나 완전한 것으로 착각해서 교만에 빠졌던 사람들의 생각을 지금 바로 잡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어렸을 때는 어린아이와 같았다. 이 어린아이들의 특징은 바로 나 중심적인 사고방식이고 근시안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단편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죠.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사고하게 되고 나 중심으로 일이 벌어지기를 원하고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을 보며 판단하고 단편적인 지식으로 세상을 살아가려는 특징이 있습니다. 타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존중하지 못하며 전체를 보는 시각이 없는 사람들이죠. 내가 중요할 뿐입니다. 그러다가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라고 바울은 말하게 되죠. 성인의 특징은 타인과 교감을 이루게 되고 나 중심에서 타인으로 옮겨지게 되며 타인에 대한 관심과 존중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폭넓은 시각으로 전체를 볼 줄 알게 되고 공동체 전반적인 일들을 살펴볼 줄 알게 되는 것이죠. 또한 자신에 대해서도 절제력이 생기게 되고 장기적인 목표를 위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을 위해서 일관성 있게 진행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성인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를 위해서 우리는 훈련 사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훈련하면서 지식적으로 배우고 또 형제 자매와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는 공동체 훈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에 의해서 내 모난 부분이 깎여져 나가기도 하고 또 타인의 장점을 내가 배우기도 하면서 우리는 영적, 인격적, 전인격적인 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가 몸에 불필요한 것을 줄여가듯 훈련은 영적 부패를 줄여가는 과정이 됩니다. 미숙함을 벗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또한 다이어트가 근육을 늘려가듯이 훈련은 영적인 건강을 늘려가게 됩니다. 기도의 깊이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고 말씀의 깊이가 깊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가 깊어지게 됩니다.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내가 어디에 있어야 할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알게 되면서 주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그 삶의 비결을 우리는 훈련 안에서 배워가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훈련 역시도 부분적이며 완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의 삶을 청동 거울에 비유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우리 사진을 한번 보시면요. 저게 청동 거울인데 고린도 박물관에 있는 거울입니다. 이전에 성지순례 방문했었을 때 찍어온 사진인데요. 보시다시피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저 청동 거울 앞에 선다고 해서 무엇이 반사가 되질 않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잘 닦으면 반사가 되어서 조금은 보인다라고 말은 하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울만큼 선명하게 보이지는 않죠. 깨끗하게 보이지도 않고 희미하게 보일 뿐인 것입니다. 우리의 훈련 역시도 마찬가지의 과정입니다. 훈련 한 번에 사람이 완성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훈련 받았는데 내 삶은 왜 안 변하냐? 나는 훈련을 받았는데 왜 나는 기도 생활이 이것밖에 안 되냐? 왜 나는 말씀 묵상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냐? 왜 나는 기적적인 성장이 없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죠. 퍼즐 조각처럼 우리는 하루하루 부분적인 하루하루가 모여서 나라고 하는 존재 한 폭의 인생을 우리는 그려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훈련은 부분적이나 온전함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사역반 마치고 DTS까지 마쳤는데 내 인생이 기적적으로 변하지 않고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버럭 여전히 화를 내는 내 모습을 보면서 훈련 아무짝에도 쓸모없구나. 묵상을 열심히 했는데 집에 갔더니 남편이 밥 차리라고 밥을 손이 없냐 발이 없냐. 나는 역시 멀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파편적인 부분적인 훈련 속에 살아가면서 결국 나라고 하는 인생 전체를 그려나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10월 6일 주일 설교 생활 밀착형 지혜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조각조각처럼 하루하루가 흘러가지만 결국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이 누가 있었을까 생각해 봤더니 아브라함이 떠올랐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라고 하는 한 폭의 그림을 남겨놓고 떠나간 사람이었습니다. 75세 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100세 때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동안 25년 동안에 하나님의 훈련을 받았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하신 것을 지키신다는 것을 철저하게 배우게 됐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시고 사람의 연약함이 깨뜨리거나 방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게 됐죠. 불가능 속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배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이 25년 동안이라고 하는 시간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들을 줄게라고 말씀하시고 시간이 25년이나 지났습니다. 굉장한 시간을 아브라함은 기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었죠. 목말라 물 줘라고 했을 때 그래 물 줄게라고 하고서 25년 동안 물을 안 주다가 25년 후에 물을 주면 그것은 기다리는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고된 고생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25년이 지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이삭이 태어나게 됐고 이삭이 장성했을 때 이삭을 두고 또 한 번의 배움의 시간이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 잘 알려진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사건이었죠. 아마도 25년간의 훈련의 시간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테스트를 통과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드렸다라고 히브리서는 평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훈련이 아브라함을 성장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시험에 통과했고 하나님의 경외함의 수업 증서를 받게 됐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1장 후반 등장해서 22장까지 총 11장에 걸쳐서 훈련 과정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5장까지 마지막 3장에 걸쳐서 노년기가 기록이 되죠. 사실상 이삭을 드린 후에 시험 통과 후에 마지막을 준비하는 과정이 기록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향년 175세로 아브라함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그림을 그려나가실 때 조각조각의 하루하루의 그 부분 훈련들이 모여지게 되어서 총 175세라고 하는 한 폭의 그림을 완성하시면서 아브라함을 불러가신 것입니다. 그 기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25년간의 훈련이 아브라함에게 없었다면 아브라함은 이 그림이 완성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아브라함을 존경하지만 그 고되고 길었던 훈련의 세월들은 주목하지 못하는 것도 사실인 것이죠. 어느 순간 아브라함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사람은 자연스레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시간만 흘러갈 뿐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고 나의 실수와 시행착오를 통해서 나의 빼고 더하는 과정들이 있다면, 훈련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들을 빼고 더하는 과정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필요한 것들을 빼내고 영적인 건강을 증진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훈련 과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맥스 루케이도는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신다. 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데요. 그러나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라고 말하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한다라고 맥스 루케이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한 단어를 바꾸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다. 그래서 그대로 두시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당신이 예수님처럼 되기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우리의 모든 존재를 용납하시지만,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시지는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25년간 훈련하셨듯이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향하여 있도록 우리를 지으셨기에 우리 마음은 당신 안에서 안식할 때까지 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을 향하여 있도록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의 속에 있는 원죄가 계속해서 자범죄를 만들어내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도록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안식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쉴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훈련으로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거나 쉬게 된다면 우리는 다른 곳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우리가 2025년도에도 훈련이 개강할 것을 기다리고 개강 소식이 들려온다면 우리는 적극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방학을 맞이하게 될 제자반과 사역반 여러분들께서는 마냥 침대에 갇혀서 쉬어도 안 될 것입니다. 방학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제자반과 사역반은 25년도 봄이 되면 이제 또 개강을 하게 되겠죠. 그 개강 때까지 우리가 침대에 가만히 머물러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침대 이불 속에 소파 속에 한 몸이 되어서 밀착하면 안 되는 것이죠. 또 나는 모든 훈련을 다 받았다고 더 이상 받을 훈련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바울의 말을 들어야 합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내가 이미 얻었다, 온전히 이루었다 하는 것이 아닌 나는 다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전히 남아있다, 나는 여전히 배워야 할 것이 있다, 나는 여전히 부족하다, 나는 여전히 훈련받아야 한다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삶을 전혀 완성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루의 퍼즐이 한 폭의 그림으로 완성될 것을 믿으며 매일매일의 훈련을 받아 나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실 한 조각의 훈련 퍼즐을 기다리면서 바울은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렇게 바울이라고 하는 한 폭의 그림이 완성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훈련은 예수님의 초청으로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쉼이 아닌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쉼을 우리는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지워주신 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멍에를 메고 가벼운 쉬운 멍에를 메고 또 겸손하시고 온유하신 주님께 배우게 될 때 우리는 미숙함을 벗고 성숙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영적 부패는 빠져나가게 될 것이고 영적 건강은 더해지게 될 것입니다. 쉬지 않고 주님께 배우고 훈련을 받는다면 하루 조각이 모여 한 폭의 그림으로 우리 역시도 완성될 것입니다. 그렇게 나라고 하는 존재, 인생의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을 보시게 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